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월 달 큐티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벽 시간마다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우리가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그 18장에 그 부분 보시면 거기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업종이 같은 거죠.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되는데 또 같이 사역적으로 동역합니다. 5절에 보시면 18장 5절에 실로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그마치 1년 6개월 굉장히 긴 다른 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독은 너희들의 언어와 문화와 율법에 대한 문제면 이건 법정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이 틀어지자 화가 났는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이렇게 마구 때리게 됩니다. 폭행합니다. 이제 그런 분쟁이 일어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 사도행전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다시 고린도전서 1장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발신인의 이름이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스데네가 누구냐?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 그때 유대인의 대표로 바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 이제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추측이 돼요. 어쩌면 그냥 아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리는 세 가지 어떤 정보가 바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걸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면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 인편으로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바울이 고린도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1장에서 4장까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로 가보시면 또 소식을 듣게 된 루트가 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에 대한 소식을 어떤 사람의 소문을 읽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 문제에 대한 구두로 드는 소식에 대해서 다룬 것이 5장에서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또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소식이 나오는데 7장 1절은 이렇게 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7장에서 16장 전체 이제 뒤에 나온 부분들, 결혼, 우상제물, 신령한 것들, 부활, 연보하는 것,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7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들은 소식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게 했던 교회가 그가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가 그냥 교회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새롭게 교정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한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7절 보시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가 모여서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초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맡아서 평생 목회하는 사역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전도자나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역교회를 순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가지 못하는 곳은 편지를 떠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거쳐가고 아볼로도 아까 고린도교에 있었죠. 이렇게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거쳐가다 보니까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고린도교회 내부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당짓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파를 지을 때 그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보면 여당, 야당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죠. 서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당을 짓는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더 옳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 니들은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파의 주장은 이랬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은 종말이고 끝났고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스타일대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도자로 이렇게 따라섰을 것입니다. 반면에 게바파라고 하면은 이제 베드로파입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일 것이에요. 그래도 유대의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그래도 존중하고 잘 지킨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지라고 주장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볼로파는 헬라 철학이나 지식적인 부분에 애호가 관심이 많은 그런 지식층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당대 그리스 문화에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뛰어난 웅변술이 있고 수사법을 사용하고 또 논리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소수의 그리스도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다 사람들 따르는 인본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영적인 순결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침무한 영성의 소유자 더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분파들이 일어난 동기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당파를 짓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벨탑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탑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면은 항상 이렇게 정치, 권력,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나오게 돼요.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0년대 2차 대전 말기쯤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이제 영토를 상당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2차 대전의 적대국이었던 미국, 영국, 또 서방 국가들의 출신 사람들을,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수용소에 이제 다 강제로 보내게 됩니다. 한 2, 3년 그 사람들이 가두어지는데, 그때 수용소 안에 있었던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어떤 미국 신학 교수가, 젊은 사람이 썼습니다. 인간성의 적나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2,000명이 달하는 수용소 인원들이 모여들자 제일 먼저 첫날 밤에 회의한 것이 뭐냐면, 누가 이 수용소 사람들의 대표자, 지도자가 될 거냐라는 논쟁을 하게 돼요. 첫날 밤 즉시 지도자 선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각 파당별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지적별로는 뭐 북경에서 온 북경파, 천진에서 온 파, 청도파, 뭐 카톨릭 사제 그룹으로 모여지고, 뭐 출신별로는 개신교 선교사파, 뭐 카톨릭 사제파, 뭐 사업가 출신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날 밤 이제 수용소에 정치 체제를 세워야 한다 해서 주로 사업하신 분들이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이 이제 대표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쟁쟁한 어떤 누구의 정책이 옳고, 어떻게 수용소의 질서와 효율적인 조직을 다룰 것이냐, 일본인 수용소의 책임자에게 어떻게 우리 주장을 잘 대변할 것이냐, 누가 잘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체스터 턴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과 역량이 뛰어나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위원회라는 각각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위원회가 대표자일 것이다 생각하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지도자, 제가 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삶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제 어깨에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무리 유혹이 많다 해도 우리 대영 제국의 전통인 정의와 공의로 이 캠프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본인 소장한테 갔더니, 일본인 소장이 뭐 하는 거냐고, 그 총무위원회 잡일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잡무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터턴이,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사퇴를 선포해요. 그 뒤로 다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온갖 사람의 그런 군상들을 그 산둥수용소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이 당파라는 것들이 어떤 건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당파짓는 분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시지 않는다는 거, 한 몸 된 교회가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쳤지, 그나마 내가 세례 준 사람 몇몇 소수인 게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만 전파한 것이다. 내 이름을 전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앞세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욕망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우리 좀 다른 본문이지만 바울이 권면하는 더 자세한 본문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18절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묶는 화목의 역할, 평안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십자가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한 몸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분쟁하고 당파짓고 내가 잘했다고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판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기 위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낚이고 나보다 존귀히 여기는 자세가 교회 하나됨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죠. 그 뒤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당파 싸움하고 내가 낫다느니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안에 참 우리가 자신의 입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당파짓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낚이고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과 하나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게 속하였고 나는 누구 파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이름을 나타냄이 아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것들이 있다면 낮추시게 해주시고 당파짓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회개한 일들이 우리 남문교회에 있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남문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께 기도하며 또 하나 되기를 화합하는 우리 교회로 주님 우뚝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